안녕하세요. 조셉진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시리즈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의 삶의 첫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나라의 주역이 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닌 본성적인 나약함 때문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처럼 본장에서 아브라함의 허물을 들춰내는 까닭은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이거나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창세기의 역사는 인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의 사건을 거쳐 이제 택한 민족의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시대로 연결됩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가정을 선택하시며 또한 한 민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인간 역사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모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떠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여호와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갈대아 땅에는 셈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했고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친척들이 큰 힘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세적인 이권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서 미지의 땅, 당시로서는 보다 미개하고 위험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그친 이유는 아브라함을 죄악된 세상에서 따로 분리시키셔서 그로 말미암아 선택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손해를 결코 입히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고향을 떠날 때 목적지를 알고 떠났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강한 신앙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신앙,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의 강한 결단 이면에는 눈에 보이는 행복보다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더욱 큰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공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년 전 저는 전 교회에서 시니어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23년 전에 세워진 기존 시니어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니어 부서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한 분 한 분 가심으로 마지막 3분이 남아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있게 되었었죠. 그때 저는 그분들을 잠시 교사로 발런티어로 섬기고 있다가 문을 닫게 될 시니어 부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어르신분들이 그나마 그 부서마저 없으면 서로 만날 장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장소를 잃게 되기 때문이죠. 교회 재정상 더 이상 시니어 부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외롭고 소외당한 그분들을 섬겨야 할 시니어 부서를 교회에 새롭게 정착해야 한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제게 시니어 부서가 새롭게 단장된 풍성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사정상 반대를 하였었지만 뜻 있는 몇 분들의 도움으로 결국 주님은 그 그림대로 시니어 부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 소외되고 외로운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느 시니어분의 고백에서는 시니어 대학이 시작되는 날이 오면 그 전날부터 설레인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에 참석하기 위해 단장할 일이 없는데 새롭게 옷을 단장하며 나오신다는 어느 할머니의 즐거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느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인데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뢰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지시할 땅으로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시할 땅은 어디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지시할 땅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땅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지지 않는 곳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과 만족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의 땅,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하는 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본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누리게 된 축복은 첫 번째로는 먼저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당시에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어떤 근거를 소유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늙은 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인간 아브라함의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실 부분임을 보여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를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훗날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누리게 된 축복은 복을 받고 사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큰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즉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아울러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누리게 된 축복은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훗날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버지로 되는 새로운 칭호를 받았고 그 후에도 위대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누리게 된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출생한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의 복이 만민에게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며 훗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복이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타인에 대하여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복의 근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상태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약속된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출생할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의 복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살았던 행동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와 동일시하였고 그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장차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감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보지 못할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한편 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즈베하는 죽음의 장소, 즉 피 흘림의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던 곳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사와 속죄는 직접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10절 이후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팔레스타인보다 낮은 지대이고 나일강이 있었으므로 가뭄때에는 수확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런 애굽으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례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바로왕의 신하들이 그 아내를 바로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를 죽일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거짓말은 자기의 생명 보존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의 부인의 순결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없는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도덕적인 그런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정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취해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8절 9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그곳에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야곱에 의해 베델로 바뀌었으므로 모세는 이 지명을 미리 사용하였습니다. 베델은 서쪽에 있었고 가나안 지방의 요새인 아이가 동쪽에 위치한 벌판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손들의 기업으로 약속받았지만 아직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리한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주로 단을 쌓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 행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예배가 끝나나요? 그때 그 청년의 질문에 그 목사님은 형제님, 예배의 끝은 없습니다. 형제님이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후 문 밖을 나가면서 또다시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질문에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닌 교회 문 밖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 정황 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야말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떠나는 삶인 것입니다. 옛생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며 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성소에서 영원히 부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정황 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야말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삶이라고 교훈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머리에 남는 지식으로 남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으로 전달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